사명은 은혜다. 사명은 은혜다.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를 읽어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다. 왜냐하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세상의 기준은 될 수 있으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죠. 특별히 크고 엄중한 사명일수록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러가지고 이거 해보시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그 중에서 1등 최고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과업을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명을 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내서 또 어쩌다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정말 꼼짝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니?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아유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예, 물론 헌신하셨습니다. 노력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러나 사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명의 은혜인 이유는 세 번째로는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혼자 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외롭다고 말씀드렸죠? 참 홀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의 사명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저도 참 시간이 갈수록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 고립과 또 외로움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 일터와 사업장을 복음화시키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먼저죠.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과 비벼야 됩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정말 사람과 부딪히면서 오는 그런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신전심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그 안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편안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되고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격이 없이 그러면서도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것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의 사명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언행 심사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했다고 드러내죠. 자기의 명함, 자기의 이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의 사람인가, 우리 평화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평화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죠? 그렇죠? 네. 다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죠. 그 은혜 안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로와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 주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중요한 걸 맡기세요? 부탁하세요? 어우, 절대 안 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여튼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뭐 주든지 말든지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뭐 내가 바쁜데 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알까, 아유 뭐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힘써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공부하시든지 뭐 어디 뭐 예배를 참석하시든지 뭐 기도의 뿌리를 뽑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20년 전에 그걸 계속해서 우려먹는 분이 계세요.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
20년 전에 배웠던 성경 공부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우려먹는,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 만나셔야 돼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8장 9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첫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시 9절 말씀에 하나님 430년 동안 우리들이 노예로 고난당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들으신 하나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귀가 있어가지고 들으셨다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감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찰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 감찰이라는 말이 마치 검사가 어떤 수상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집에 가서, 자택에 가서, 회사에 가서 뒤지는 그런 감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감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무슨 깜빡하시거나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기억했다가 기억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기웅이를 불렀을 때, 내가 평화교를 세웠을 때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래 내가 다시 이 세대에 이 약속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난 중에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유추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43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채찍을 받고 벽돌을 쌓고 성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고역도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그 하나님의 민족들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믿는 믿음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없이는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근거를 들면서 예배는 꼭 교회 나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지금 코로나 4단계로 해서 참 어려움 중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배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20명이라는 문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처럼 혀처럼 갈라져 바람 부는처럼 임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보세요. 모였을 때,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밥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식사하셨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도 한 끼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끼를 먹어야 돼요. 물론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죠. 사람은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끼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 몸이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생기고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에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은 밥과 같아요. 밥. 그래서 매 끼니마다 드셔야 돼요. 하루 세 끼를 밥을 먹듯이 말씀도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이 밥이 피로한데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읽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으면 안 돼요. 쓴 나물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골고루 먹으셔야 됩니다. 신약도 읽으시고 구약도 읽으시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시편도 읽어야 되지만은 예레미야 같은 어려운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은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외식하고 호텔 가서 먹어봐도요, 그때뿐이에요. 고기 함박 스테이크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집밥을 먹을 때 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나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라 뭐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지금 잘 나가는 목사님들, 조회수 뭐 10만 100만 되는 목사님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가끔 들으십시오. 귀한 말씀. 저도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그러나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왜냐하면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하나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마세요.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사명을 완수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13장이거든요. 이제 9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3장 아마 한 8월 달쯤이나 9월 초쯤 되면 이제 끝날 텐데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보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붙입니다. 하나님께 붙이는데 결국 뭘로 붙이느냐? 말씀으로 붙이고 예배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로 붙이고 말씀으로 붙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배울 때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면은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과정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은 그 이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흘러보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막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막 가운데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진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면은 이동하고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지 않으면 머물러 가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사명을 완수하는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평화교회도, 한국교회도 다른 이유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나갈 수 없어요. 오늘 그런 느헤미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말씀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지를 상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믿음, 예배, 교회,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 우리 평화교회,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